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책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유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촉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 바르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어, 오늘은 제가 화면으로 같이 나눌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약한 거를 보내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보셨고 어떤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요. 음, 여기서 지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네, 네? 희선자매 네, 보여요? 보여요. 네, 네. 이 책은 표지가 달라 보이죠? 아, 네.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아, 책이었고 다시 책이 나올 때 아마 이게 꽤 오랫동안 책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스터디셀러거든요. 계속 꾸준히 많이 팔리는 책이고 필립 얀시는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 중에서 아마 손에 꼽는 그런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됐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나올 때는 새로운 표지 디자인을 해서 좀 더 산뜻하게 나왔습니다. 이 책의 한국어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렇게 되는데요. 어, 영어 제목은 Church Why Bother? 교회가 나를 참 힘들게 하는구나. 어렵게 하는구나. 때로는 참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안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책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필립 얀시는 한때 이제 젊었을 때 기성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한 20여 년의 방황과 갈등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떠났을 때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돌아올 때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처음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떠났을 때의 이유는 기존의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대하고 문화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어른들이나 기성세대의 어떤 외식과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젊은이들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한동안 여러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도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하나님 그런 성도들, 교회된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처음에 그가 교회를 떠난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흔히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같지만 제도 교회에서의 어떤 실망감 때문에 한국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덕이 안 되고 또 부정하거나 불의하거나 악하거나 추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교회 나가는 것을 중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최근 한 10년 동안의 고민은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룰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 가운데 사역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교회를 더 지나가서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탈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탈교회. 이제 가나안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탈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왜곡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에 몸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나타내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전파하는 계기가 됐던, 그리고 이제 교회와 정부와의 갈등, 그러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많은 부정적인, 뭐 주로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대형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죠. 어쨌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런 의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구 교회처럼 한 세대가 지나가면 지금의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 그냥 늘 전통적으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계속 교회에 남아 계시겠지만 그 후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서 교회가 노인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염려도 있고, 또 한국교회를 설명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예전에 소설 제목이 있었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날개가 없이 그냥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의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바닥을 쳐야 한국교회가 갱신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교회가 또 양극화돼서 대형 교회들과 작은 교회들, 중간 교회들은 없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고 대형 교회들은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약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좀 고민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는 이유는 이 필립 얀시도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고민을 했었고 교회를 떠났었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럼 교회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져서 그가 기대하는 그런 율법적인 요소도 빠지고 문화적으로 충분히 수용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었어요. 교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 그의 본질적인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가 그 안에서 다시 진정한 교회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의 개인적 경험과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제목을 참 재밌게 잘 붙였는데,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고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왜 교회를 붙들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자신이 왜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게 됐는가를 설명하면서 1장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벽을 넘어서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가져야 될 경험들, 또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없어졌을 때 누가 제일 아쉬워할까? 우리 교회가 없어졌을 때 누가 제일 아쉬워할까? 교회가 있어서 불편했는데 없어져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래도 그 교회가 여기 있어 참 좋았는데
아쉽다라고 말할 것인가? 뭐 없어지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요. 잘 보이시나요? 네,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책을 요약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대부분은 책의 내용과 많이 통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고민은 어느 문화나 어느 시대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만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이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창조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가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제외하고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이 완벽해야 된다고 믿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두 번째는 혹시 찾았다 해도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서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진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밴쿠버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굉장히 칭찬받고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100%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100%냐?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는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목회자니까 제가 그런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주는 생각 중에 기억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천사같이 목회해도 부정하는 교인이 있고 악마같이 목회해도 따르는 자가 있다. 이게 이제 흔히 목회자 세계에서 말하는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갈등이 목회자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저런 목사님이 막 그러면서 되게 막 거품 물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지하고 뭐 너무나 세상에 그런 목사님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런 교회 그 막 사회적으로 어떤 교회나 목회자가 비난받을 때 저기 누가 다니지? 그런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믿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과 아이러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 고민은 반드시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가는 것이어야 된다. 누가 좋고 누가 싫고 이게 좋고 저게 싫고 또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 누가 뭐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로 교회 갈등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기준이나 또 그런 목적이 교회의 본질과 연관되어지면 그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의 많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많이 상하고 때로는 깨어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 1세대의 성도들은 굉장히 그런 상처와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교회가 몇 개 없었던 시절에 지금부터 40년 전, 30년 전에 밴쿠버에서 그때 이민 와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갈래, 어느 교회에서부터 어느 교회가 나가고 어디서 뭐가 생기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영향들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족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영향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집단적인 갈등보다는 그냥 갈등이 있으면 개인적인 갈등이나 혹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남으로써 그냥 그런 문제들이 무마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본질적인 것을 향해 나가는 그런 고민일 때는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결국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이나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뭐냐? 다섯 번째 나오는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해하면서 너무 긍정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플러스를 더 고양시키고 마이너스를 커버하면서 함께 건강하게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장에서 이 필립 얀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제 이 마우스가 보이나요, 혹시? 네. 네? 네.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네. 네. 여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보면 근본주의의 엄격성. 네 번째 줄. 근본주의의 엄격성.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위선의 껍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굉장히 위선적이면서도 종교화된 기독교로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교회에서 피아노 외에 악기를 쓰지 않다가 이제 예전에 북도 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악기들이 나오고 드럼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교회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다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 우리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 1980년도만 해도 기타 치고 찬양하면은 날라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교회 이상한 교회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성가인지 찬송가인지 많은 성도들이 구별 잘 못해요.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이게 찬송가 몇 장이라고 하는 거 알지 이게 복음성가인지 찬송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때는 찬송가 아니고 복음성가 불러도 되게 뭐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왔을 때는 숨 막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다 나쁘냐 그렇진 않지만 위선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규율을 강조할 때 문화적으로 꽉 막혀 있을 때 젊은 세대들이 숨 쉴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는 그런 영향력의 차이들도 많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립 얀시도 그런 고민과 갈등 끝에 내가 교회에 계속 나와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필립 얀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1장에서 주요한 내용인데 나는 어떻게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변화되었는가. 가장 키워드가 여기 있어. 나는 나의 보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많이 변했다기보다는 물론 교회도 변해가겠죠. 교회도 리더십에 의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에 의해서 변해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든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면 교회가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보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위를 보고, 그 다음에 밖을 보고, 주위를 보고, 그 다음에 밖을 보고 안을 보는 거예요.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바깥을 보고, 안을 본다. 이 네 가지 보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면 아무도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좋아서 결혼한 아내이지만 그럼 항상 좋은가? 뭐 이런 얘기. 예. 아내도 죽도록 사랑해서 저랑 결혼했지만 뭐 그렇지만 항상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가변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뭐 더 뜨거워지면 좋겠지만 퇴색될 수도 있어요. 자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기준조차도 되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20대 때와 30대 때와 40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나요? 똑같은 기준으로 사나요? 똑같이 그때 좋아했던 거 지금 좋아하고 그때 싫어했던 거 지금 싫어하나요? 아니, 어떤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싫고요.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은 좋아지고요. 세월이 흐르니까 어떤 부분이 더 부각되어지고 어떤 부분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필립 안시가 위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만족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좀 이해 못하거나 좀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부분들이 훨씬 자기 안에서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배 좋았는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예배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교회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들의 예배와 상관없이 전체가 다 잘하기를 바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다양한 각도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그것에 예스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예스가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만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주의를 보는 것이죠. 주의를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전에는 자기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모자라거나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획일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사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지지만 또 공동체로서 서로 안에 다양성이 인정되어질 때 굉장히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안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해라. 나 자신보다 공동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공동체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공동체 전체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 패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격과 기질과 또 삶의 방식과 살아왔던 스토리나 혹은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것처럼 침묵 기도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기도하지만 그런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 막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거나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게 찬송하는 걸 좋아해요. 장로교에서 자랐으면 박수 치는 거 되게 힘들 거고요. 순복음교에서 자랐으면 가만히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또 신앙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가졌던 예배의 분위기가 있어요. 또 성도들이 교회를 이해할 때 어떤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준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가치에서는 좀 생각이 많지 않고요. 대부분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거나 자기가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서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향이면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많이 성도님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 좀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가. 찬송가 왜 안 부르냐고 막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찬송가를 부르라고. 그런데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찬송가도 몰라요. 더 문제는 한동안 우리가 복음성가들을 많이 부르면서 믹스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찬양팀에 서면은요, 찬송가를 몰라요. 오히려 복음성가에는 익숙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고요. 또 하나는 찬송가를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는 찬송가를 불러도 다 편곡된 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막 따라가다가 갑자기 음이 바뀌어. 찬송가 부르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1절, 2절, 3절, 4절 하고 뭐 1절을 하든지 4절을 하든지 막 이렇게 했는데 1절하고 후렴 안 하고 2절 하고 그 다음에 후렴하고 그 다음에 3절 하고 4절 하고 그 다음에 또 후렴 빼놓고 있다가 후렴 몰아서 하고 아니면 막 후렴은 2번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하는 패턴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적응돼서 이게 그건가 보다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세대들은 혼자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냐, 그런 사람들을 좀 배려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함을 통해서 다양함의 그 다이나믹을 경험하면 참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양함 자체를 피곤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꾸 다른 모양으로 비춰진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주위를 보는 눈을 가졌을 때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구나. 또 존중과 배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주위를 보면서 그의 생각이 좀 바뀌어갔던 거죠. 네 번째는 밖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바깥을 보는 거예요. 교회 바깥을. 교회 바깥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근데 거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썼어요.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이스 팔라우라는 복음 전도자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교회의 본질을 흙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교회는 거름과 같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름은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위해서만 축적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자꾸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교회가 골고루 뿌려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통로의 역할을 할 때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만 생각하는 개토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바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었 중에 그 중에 하나 제목이 생각나는 책은 흘러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걸 이제 분수로 설명했는데요. 분수에 물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이렇게 다단계 분수가 있잖아요. 물이 넘치면은 또 바깥으로 흘러가고 넘치면 또 흘러가고 넘치면 또 흘러가요. 교회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네 번째는 안을 본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사랑을 흘러보내고 안에서 적용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때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조이풀교회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교회를 기구나 조직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올가니, 유기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이나 이런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무언가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로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런 1장의 결론이에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 인생의 네 계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되는 것과 같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바깥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예요. 그가 교회에 몸담고 있든지 아니면 가출한 상태이든지 잠시 동안 식은 마음으로 또 좀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몰라도 그는 교회이고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죠. 대다수의 교회가 예배보다 즐거움을, 다양성보다는 회기를, 포용보다는 배탈을, 은혜보다는 율법을 내세운다. 이게 기성세대의 교회에서 경험했던 젊은 세대가 견디기 어려웠던 문제. 근데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서서 그것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 변화의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나로 하여금 교회를 포기해도 좋아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연약하지만 그 교회를 끌어안고 품어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좀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지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목사님. 저만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참 어색합니다만. 두 번째 장에서는 그럼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해요. 여기 유진 피터슨이 교회란 뭐라고 했어요? 뭐와 뭐가 있어요? 신비와 혼란. 네,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비는 뭐예요? 영적인 신비이고요. 혼란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부터 오는 혼란이 여전히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돼요. 우리 너무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구조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되어지는 데가 있나요? 나 자신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맘대로 된다?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성도들 중에 교회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당신이 100% 만족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거.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 나의 남편이고 아내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잘해주느냐? 100% 마음에 드느냐? 우리 네 분한테 물어볼까요? 남편 몇 점 줄지? 막 이러면서 제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제가 최저 점수가 나오면 또 곤란해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어요.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의 책에 보면은요, 결혼이 뭐냐? 어느 날 낯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은 낯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당신 굉장히 낯설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가정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는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불완전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지키고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군가의 희생을 토대로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필립 얀시가 몇 가지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하나님의 12단계 모임. 이건 참 우리한테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금연이나 금주나 마약 이런 것들로부터 치유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한 사람이 중독되어서 살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우리 교회 FBC에서도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하게 됐지만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마약을 7년이나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마약 끊은 지 7주년을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생일 파티처럼.
케이크 갖다 놓고 막 하면서 셀레브레이션을. 그래서 제가 그 인도하는 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냐? 그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오늘 밤에도 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로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를 들기를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는데 유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 가서 그를 이끌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있는 그런 갱생 또는 교정, 새롭게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설명했어요. 두 번째 설명은 하나님의 운전면허 시험 관리관.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좀 독특한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보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고 줄을 쫙 서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똑같은 나이, 생각, 직업 혹은 학력 이런 걸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치 은행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진짜 부자도 있고 진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다 같이 그 은행에 줄 서 있는 것처럼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사회적 완전체를 이루는 곳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더 수용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게 의미 있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오는가. 그렇지만 다 운전면허를 따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든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응급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거나 사고가 났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 이제 이머전시를 가려고 하죠. 왜요? 거기 가면 그래도 가장 필요하고도 또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응급실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치유되어질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응급실처럼 상처를 싸매는 공동체가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5명의 자녀가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는가? 5명의 자녀가. 우리 한선희 사모님은 3자녀 중에 가장 큰 관심을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애한테 네. 제일 말 안 듣고 문제 네. 일으키는 애한테 관심이 가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네.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일 큰 관심이 있죠. 네.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저도 새 아이지만 첫째한테는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둘째한테도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셋째한테도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때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는 뭐냐면요. 사실 부모의 마음에서 어떤 차별적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더 약하거나 누가 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5명의 자녀가 있을 때 성공한 자녀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직장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한 자녀에게 있는가? 부모는 항상 지금 가장 어려운 자녀에게 가장 마음을 쓰고 그 자녀가 잘 될 때 부모가 진짜 기쁜 거지
한 명 잘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쨌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렇게 그 한 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한 거는 성음이 때문이었어요. 성음이가 계속 이제 고열에 시달리면서 뭐 이머전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근데 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할 정도로 병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버티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제가 기도도 하지만 아침에도 문자 보내고 저녁에도 문자 보내고 중간에 전화하고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체크를 해요. 예. 제가 그 가정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제치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곡과 철도. 이 영어 문화권에서의 표현과 한국 문화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다 달라요. 제가 한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교회가 다르면 목회가 다르다라는 책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도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지역과 문화와 또 시대를 다르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다르고요. 성도들이 다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다르고요.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새 교회가 됐는데, 교인들이 아주 없이 시작하진 않았어요. 저희 분립개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다 모였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숫자는 어느 정도 모였는데, 누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기질과 성향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갈등이 쉽게 생기는 거예요. 간식 났는데 이렇게 났는데 또 딴 사람이 좀 그 간식 포메이션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화가 났어요. 교회를 안 나오세요. 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 때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있는 게 뭐냐, 새 교회니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 5년, 7년, 근 10년이 돼가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 지역교회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누가 일을 하는지를 알고, 뭐 이래서 이제 그런 권위나 질서나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움이 많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는 기성교회에 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여기는 다 짜여져 있어. 뭔가가 다 돼 있어. 내가 할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을 때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른 입장을 가져요. 교회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같지만 그 교회가 담고 있는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긍정적인 경험 때문에 교회를 아주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지금의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어설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큰 교회랑 비교하면 저희가 교회 개척했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팀이 조금 부족하다고. 사랑의 교회 보니까 진짜 잘하던데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는 8만 명 중에서 뽑은 거고
대부분이 전공자고 심지어는 그 세션들은 다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예배 때 기타 한 번 치면은 몇만 원씩 예배 5부 드리면은 곱하기 5 해서 월급 받는 사람인데, 예? 우리는 동네 교회에서 이제 막 시작된 교회고 그냥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마음 나눠서 찬양하는 건데 그렇게 기준을 가지면 어렵다. 근데 그런 너무나 좋은 것을 경험하거나 본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도 어렵고, 또 하나는 우리 1세대 이민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되게 많아요. 교회가 깨어지는 것, 목회자와 심하게 갈등했던 것.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고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나 존중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같으면 한국교회는 유교적 질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목회자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좀 큰데, 여기는 서구라고 해서, 서양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약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드는 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목회자가 섬김으로써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한테, 뭐 저한테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없었지만 더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 가면 공항 라이드, 이삿짐, 뭐 별거를 다 요청해. 애 봐주는 거, 심지어는 사모님한테 반찬 해달라는 거, 막 이런 것까지도 다 요구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목회자는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영적인 권위조차도 잘 인정되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네. 이민교회에서 싸움 났을 때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네? 목회자와 갈등이 있을 때 싸움 나는 말이 우리 계급장 띄고 한판 붙읍시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게 계급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여지껏 계속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이 교회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서 내가 경험했던 교회를 가지고 지금의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상 성도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잘 소화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은 한없이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교회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하거나 누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 갭을 메꿀 것인가, 그 무너진 것을 수축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문제는 이간질하는 이 집사 때문이고 저거는 추잡한 추집사 때문이고 저 문제는 바가지 긁는 박 집사 때문이고 막 이러면서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다 남 탓.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들은요. 그 안에 구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공동체를 크게 여길 때, 물론 개인이 완전히 희생되어지고 교회만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교회는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기도 하고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메인 이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페이지, 8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요. 가족이라고 할 때
거기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 있죠. 아이는 태어나는 것 그 자체로 가족의 권리를 얻는다. 아이는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족은 존 업다이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가족이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한 한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가족은 싫고 좋고 이런 걸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범하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했거나 직분이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에 율법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흔히 험담, 뒷담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대부분은 판단과 정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같은 수준이에요.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그것 가정을 선택적으로 내가 가족에 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그냥 그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헨리 나윈이 그런 말 했죠. 헨리 나윈은 공동체를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라고 정의했어요. 쉽지 않겠죠.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함께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지관이에요. 복지관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로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눈먼 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며 줄인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3장에서는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 그렇게 시작하죠. 밖의 시선으로 교회를 들여다볼 때는 사실 비판할 것이 많았다.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판할 것이 많았어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거나 목회자가 한 명이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다 수련회를 가거나 했을 때 교회가 비면 가끔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침례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설교를 시키면은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꼭 와서 하는 말이 그동안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설교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는 다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해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에 들어와서 보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수많은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냥 유유자적하고 노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쉬지 않고 거의 떠다니기 위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사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페이지로 갔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 자체를 염려하기보다 그 사람의 고통에 더 노심초사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든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요. 감정이입이. 또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되는 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보면 뭐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사실은 쉼 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 보니까 성인들이 125가정이에요. 물론 가정은 한 85, 90가정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만 나오는 그런 가정들, 남편이 있지만 여자분들만 나오는 그런 가정도 한 30가정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리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아이들까지 하면 한 3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뭐 아픈 사람도 계속 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만 그것이 너무 몰입이 돼서 자기 자신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 밑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예민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고통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마치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면 우리가 다 막 조치를 해요. 막 어디 병원 가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이렇게 한다면 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자기 스스로 그런 것과 씨름하거나 그것을 견뎌내거나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 굉장히 크게 다른 사람의 것 때문에 자신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 그 결론의 말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근데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부추겨주고 일으켜주고 또 동행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역적인 면에서 사람들을 관리할 때 그 관계 가운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우리 교회 정도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큰 교회 같으면은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웃는 것조차도 죄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들을 만약에 목회자가 계속 가지고 간다면 아마 목회자에게서는 어떤 웃음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음에 부담과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여기선 주로 목회자인데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사역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런 부분에서 인정과 존중이 있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여기 대부분 또 목회자 사모님이시기도 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만약에 불행하면 그게 모든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에 사역적인 면에서 존중과 인정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면 그 사역이 많은 경우의 기쁨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그런 예를 들어주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재정팀이나 리더십은 돈 문제 가지고 자꾸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거론하게 되어지고, 또 목회자를 영적인 리더로서 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지 않는 것 굉장히 어려움이 돼요. 예전에 그런 예들 가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우리 교회 저보다 한 열 몇 살 더 많은,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된, 50대 중반 정도 된, 저는 30대 초반이었는데 교회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슬슬 말 놓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말을 놓는다는 게 친근감의 표시가 아니고 되게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김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김전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이. 본인에게 그게 참 덕이 안 되죠.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을 만나면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70대 막 이런 교회 장로님들이 젊은 초년 전도사들에게도 깍듯하게 존대하는, 그리고 그들을 목회자로서 인정해주는 경우들을 봐요. 그러면은요, 되게 마음으로부터 고맙고 또 그분들을 더 존경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더 깊이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게 돼요. 목회자들을 성도님들이 좀 더 이해한다면, 목회자들은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면은요,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말, 자기 죽는지 모르고 일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럴 만한 헌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만 존중해라 라는 뜻은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영적인 리더로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도들이 거기에 부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성향이 막 또 뭐 목회자를 이렇게 챙기는 것이 막 스스로 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겸연쩍어서 안 하는데, 한국에는 미국에도 있었어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는 목회자주일이라고, 그래서 Pastors Appreciation Day라고 해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보통 이제 스승의 주일 있잖아요. 5월 달에. 스승의 주일 즈음에 이제 교사 주일 뭐 지키기도 하지만 목회자 주일이라고 해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밥을 사주실 수도 있고 뭐 커피 티켓 정도를 주실 수도 있고 크게 뭘 기대한다거나 바란다는 게 아니라 존중과 인정의 의미로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에 저 혼자 있었는데 제가 그거 만들면 다 나한테 선물 갖고 와라 이런 날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안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자고 하면 또 마음 변했다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이민선 집사님 잘 들었다가 나중에 네, 하여간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불평이나 불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랑하고 존중받을 때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삶을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크게 곤경에 처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충고는 뭐냐? 교인들과 성도들을 살필 때 지나치게 감정이입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것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한 나머지 자기가 대신 짐을 져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는 것과 그다음에 인정과 존중받는 공동체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삶에 있어서 때로 성공과 실패,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것을 연관시켜서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고요. 마지막 8번째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4번째 줄을 보시면 서둘러 불같이 쉬지 않고 일하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분주하게. 근데 그 밑에 보시면 8번째 줄에 보시면 테레사 수녀의 수녀들은 분주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한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나 혹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혹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러니까 사역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물이 말랐으면 더 깊이 파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자신이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롱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관리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이나 또 인기나 명예 때문에 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격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내일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만 마치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6줄 남았는데요.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다. 하나님이 교회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대행기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완벽을 기대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자는 이 모험의 본질도 인간 조건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다. 비난자들은 위선적이고 실패일색이며 신약성서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해산. 교회 예배가 지루해도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들은 우리 외에는 없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루신다.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